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시간을 아세요? 제가 저 질문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죠. 아니,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말해서 여러분에게 확인 여러분이 시켜줄 수 있습니까? 저도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게 대해 확신이 불확실하다 하는 것도 알아야 여러분 대처를 하시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여러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놓쳐서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흔들리면 막 내가 자괴감 들고, 야 이게 뭐야 자책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그렇다면 영생, 영원의 생명의 관계성은 어떤 것 같아요? 구원, 영생?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이것을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르다를 뭐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 salvation, 구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약간 미묘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는 순서 개념으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이 영생으로 이렇게 간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기 좀 시작했죠? 네? 이 구원과 영생의 이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나름 결론을 좀 내려보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점진적인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점진적인 축복. 또 제가 내린 결론은 범주 안에서 그 의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주. 자, 근거 말씀 제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두 곳을 이제 밑줄을 쳐볼 수 있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요 부분에 밑줄을 좀 그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라는 어떤 단수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영생을 이렇게 얻게 하려 한다.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개인들의 구원도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 세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예전의 그 모습을 그냥 회복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물론 세상 안에는 사람도 있지만 플러스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라인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영생도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딱 같이 겹쳐 있거나 들어 있거나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범주 안에도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표현들, 이거는 언어 사용이나 쓰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또 때로는 위험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되고, 또는 병에서 낫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구원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죽는 일에서 살아나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표현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몸에서 놓여 건강한 게 뭐라고요? 구원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야이로라는 사람의 회장당의 자녀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가는 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그렇게 섞여서 가는 중에 누가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능력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밀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여인,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이쪽 가서 치료받고 저쪽 방법도 써보고 이런 방법도 다 써봤지만 안 됐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싹 잡았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이 사실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누가 내 몸에 손 댔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닙니다, 밀쳐서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 여인이 이제 알고서 고백을 했더니 말씀하신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병. 분명한 거잖아요. 병. 자, 그 다음 마가복음 그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상에다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상에다가 딱 가지고 예수님 계신 집에 갔는데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도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분을 좀 만나서 우리 친구가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위로 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거기서 침대를 내렸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야, 니네 믿음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인데,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데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속으로 생각한 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야, 너 죄 사함이라고 말하는 게 쉽냐?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쉽냐?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뭐 아무 대답도 못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원은 뭐예요? 두 가지 다 했죠. 병 고침에서 구원했고, 죄에서 구원했고. 자,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또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뒤에 가서는 마지막은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영생이라 했으니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게 이 관계가 이제 좀 뭔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처럼 이게 느껴져요. 자, 사도행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신약에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데 뭐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뒤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내용 중 오늘 이 내용은 또 뭐?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구원이 병에서도 낫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해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도 해방되고 자유하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는 이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뭐라고 불러요? 박수.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이것이 뭐 같다 다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삶의 자리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걸 저는 일단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딱 듣고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우와 기쁘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로막혔던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이런 것에서 돌이킬 때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이 내면이 변하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였어요. 그걸 가지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 저한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 순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시야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좁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조그만 걸 가지고 논쟁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요즘은 이제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을 수도 있다.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거, 당신이 지금 의학계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병은 이제는 의사가 치료하니까, 병원이 치료하니까 거기 가서 낫고 당신이 구원받는 건 그냥 영원한 생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당신이 이 삶의 이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서 노인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권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요 정도다. 영원한 생명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말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아주 이렇게 협소한, 좁은 그런 신앙을 자꾸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구원 안에서 누리는 게 한정적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 답답하고 얽혀있는 이 가로막힌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영원한 생명만 딱 바라보고 그게 끝인 거예요. 아직도 이 삶의 어려운 굴레 속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 속에 계속해서 답답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가슴으로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만 계속해서 공부해왔고 애웠고 그랬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 가운데 내가 계속 그렇게 학습만 되어왔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은 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시제로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헬라어 시제는 영어 시제와 좀 달라요. 영어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상황 속에서 한 12가지 시제가 나온다면서요. 헬라어는 7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얘기하지만 그 시제는 시간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시제는.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재를 중심으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과거는 어떤 거냐면 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과거는 구원 받았다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 그건 뭐예요? 모두에게 열린 구원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게 과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호칭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서는 과거에 몇 년 전인지 몰라도 과거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과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어떤 감격적인 그런 일들이 인생의 어떤 기간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일반 교회에서 세례라고 저희는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고서도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과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는 뭐냐면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승리의 삶을 나타내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좀 헷갈려요? 그럼 미래를 먼저 설명할게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구원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과 축복. 자, 그래서 이 현재와 미래까지 가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점점 닮아. 근데 불완전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또 회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다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쓸데없는 짓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화로 쭉 가요. 마지막 미래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건 영화예요. 그때는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거룩한 딱 형상으로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현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근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적 의미가 있는데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해가세요? 안 해가세요? 해가시는 거예요. 나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온전하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은 열려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이 현재에 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현재이면서 미래를 여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완전해요? 내 구원이 완전한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빌립보라는 공동체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 있어요. 뭔가 네 구원을 지켜가라는 의미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라는 거예요. 뭔가 더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하니까.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신령한 젖이 뭐 따로 있나요?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자라가는 거예요. 성화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죠?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는 조금 더 변화됐고 거룩한 삶을 자꾸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고, 누구는 조금 뒤쳐져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뭘 나타내요? 재림,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미 구원에 이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막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집스럽게 나 과거에 딱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딱 끝이야. 나 이 확신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왜? 구원에 관해서 정확히, 이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화가 엄청 약해요, 한국교회가. 알죠? 그냥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불신, 지옥,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거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물론 중요하죠. 그 외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구원 가운데 내가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또 거룩한 백성으로 난 살아가야 되지라는 거룩한 부담감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에 가면 초점이 딱 맞춰지고 나 나중에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간단 말이야.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믿음의 이제 마지막 단계. 아까 믿음의 연료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중이랬잖아요. 믿음의 마지막은 또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그 영생이잖아요, 마지막은. 근데 또 여기도 구원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 그걸.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부활, 이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우리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 구원 속에서 다 포함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넓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성화도 되어져 가고 영화까지 가는 이런 일련의 오랜 나의 이제 이 길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할지?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생활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좀 변함이 있어요? 변질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쭉 가는데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 내 영성도 주님을 점점 닮아가네. 이야, 천국문을 향해서 나는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예수님 만났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삶을 살아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꺼지더니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말씀을 듣고 또는 동역자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다시 그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올라가야지. 야, 이거 뭐 내 잘못은 아닌데 왜 이러냐. 정말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첫 번째 곡선이에요? 두 번째 곡선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저는 두 번째 곡선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첫 번째 곡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두 번째 곡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 좀 변질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종교 생활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왔다 갔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할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자. 겉보기엔 다 신앙생활 잘해요. 헌금도 잘하고 공예배도 잘 나오고 목장 모임도 잘하고 근데 종교 생활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이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좁은 길을 우린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었다면.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중인데 그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은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칼빈이다, 뭐 알미니우스다 이런 좀 논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입장을 밝힐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의 노선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화기에서 혹시 삐 요즘 막 하는 경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시끄럽게 예의도 없게 모임 중에서도 삐 하고 왜 그래요?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입니다 하고 우리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죠?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갈 때 니네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 라는 거. 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떨어져 나간대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더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에서 그럼 탈락되는 거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거에 유혹돼서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설명하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영원한 안식은 어디예요? 하나님 만나는 우리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거기에요. 우리 천성,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또 3장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처음에.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과거와 현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미래적인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고 이걸 잡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느끼고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외쳤던 그때 그 확신을 계속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하라. 또 떨어져 나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법한 자들. 무법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법대로 사는 거 무법자들이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죄인들, 자기가 곧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잡고 가야 되는데 이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지냅니까? 자기가 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지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당한 적 없으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지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지내는 게 중요하고 공동체 사람들과 연락하고 공동체 사람들한테 지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교회 사람들은 친하면 안 될 것 같고
나하고 통하는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 무법함자들과 자기가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마치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경고성 메시지 미세먼지 조심하세요라고 하듯이 떨어져 나갈까 봐 조심하세요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장 14절 베드로후서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나를 유혹하면 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괜찮겠죠. 굳세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구원을 확신한다는 건 뭘까? 그래, 처음 내가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만 생각하면서 지낼 수는 없어요. 그건 과거예요. 이 현재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현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쭉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내 현재 속에서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뭘까?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본문으로 정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거 다 과거형 같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네, 얻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 소유예요. 이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당시에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했던 분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확신 없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 가지고 있어. 나 믿어. 나 지금이라도 뭐 내일이라도 내가 교통사고 나도 죽는다. 나 천국 가. 말은 해. 근데 또 왜 확신이 이게 조금 흔들흔들 하는 것 같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는 무엇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시제, 시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시제. 근데 시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시제는 그 요소 가운데 시간이 아닌 진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time of action. 행동의 시간. 그 시제가 그냥 시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행동, 움직이는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시제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속에서 어떤 말씀이 어느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자,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라는 거 있잖아요. 이 내 말을 듣고의 듣고 앞에 가로치고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제. 뭐가 하냐면 항상 듣고.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들어야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듣습니까? 애석하게도 일주일에 혹시 한 번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뉘우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읽고 큐티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개인의 묵상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말을 듣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게 들어가냐면,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할 때 이 믿는 자 앞에 가로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항상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소유된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헷갈리는 거지, 이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과 믿음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계속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믿음에 관해서 계속 점검하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 더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소유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믿는 자 앞에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계속해서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이것을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지를 알겠냐고요. 이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계속해서 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같지만 여러분 현재도 누리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확신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행동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상 말씀 듣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평생 영적으로 성숙해서 가시다는? 아니에요.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네,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그러잖아요. 나를 쳐 십자가 앞에 항상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도. 근데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피스테스라고 이 의지하는 걸 나타내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믿었다 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해서 여러분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자꾸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믿는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일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과거에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러고 사니 내가 무슨 주님께 뭐 붙어있고 열매 맺고 이런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항상 말씀 듣고 항상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영생을 내가 소유했구나. 그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승리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찬 성경인데 그 속에서 기쁨을 못 누리고 감격을 못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돼버리고 그저 그냥 현실에 그냥 얽매여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그 도전하면서 혼자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종교생활이지 뭡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재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항상 말씀 듣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한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마지막 날에 주어집니다. 그 믿으시죠? 이건 하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주입된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 내 몸이 다시 부활해서 나 영원히 생활하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준 축복이구나. 이거는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걸 누려야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데? 내 삶의 굴레와 이 죄의 종로에도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계명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힘있게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몸은 아프지만 이 몸 아픈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고 광야 학교를 나에게 주셨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니 내가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구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승리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뿐이 아니라 덤으로 정말로 점진적으로 그 축복을 주시니 완전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삶을 생활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인 이 신앙 이 하나부터
다시 쌓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구원과 영원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 내가 혹시 항상 말씀을 듣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더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깨달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놓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깨닫는 것들, 다시 한번 내가 마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